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 보내고 부활주일 보내고 다시 창세기 강해로 돌아왔어요. 자, 2주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계속 쭉 살펴봤습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18장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귀한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일곱 번째 방문하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주로 많이 들렸는데 이제는 또렷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동안의 믿음보다는 한참 더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견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변화예요. 기도의 변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맨날 기도하는 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는 아들이 없는데요. 하나님, 내게는 땅도 하나 없는데요. 하나님, 내게는 뭐도 없는데요. 자기 자신과 관련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기도로 변화까지 됩니다. 이 기도의 변화가 바로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한 끈질긴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부터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45, 40, 30, 20, 10명까지 총 6번에 걸친 끈질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한 유명한 신학자가요,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이거는 피조물과 하나님이 흥정을 하는 듯한 기도인 것 같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기도를 더 기쁘게 들으셨을지도 모른다. 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응답받아요. 자, 19장 29절이죠.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NIV 영어 성경 갖고 계시는 분 보세요. Remember,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롯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위한 기도,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응답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깊이 새기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게 주전 2166년입니다. 주전 2166년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러 세대에 경고하시고 여러 세대에 또한 교훈하시고 여러 세대에 경각심,
갖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원인이 될 경우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나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지금은 어때요? 역사의 뒷전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 여러분 역사 공부를 통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멸망이 그 역사적인 예인데, 특별히 로마의 경우에 황제 있잖아요. 황제 중에 많은 수가 동성연애자였습니다. 초기 로마 황제 15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예요. 여러분 특별히 트라야누스 제13대 황제잖아요. 이 사람도 동성연애자예요.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동성연애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나라, 지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치 주자들이 뼛속 깊이 깨달아야 돼. 겁도 없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데 1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했습니다. 두 천사와 롯이 어디에서 만나요? 성문이에요. 성문, 당시에 재판 장소입니다. 자, 재판 장소. 이 성문에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전조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놓는 말씀이 나와요. 자, 12절, 13절 1차적으로 나오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상당히 말씀이 조금 세요. 자, 하나 더 볼게요.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두 천사가 설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강제하는, 강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이곳에 지금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롯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심각성까지도 이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롯뿐만 아니에요. 자, 앞으로 결혼할 사위들이에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보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와중에 두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뭔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죠. 강하게 뭔가 밀어붙이고 강제적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롯의 구원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자, 롯은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의인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사람 과연 의인 맞아요?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7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롯이 과연 의인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의롭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속을 못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강제하는 방법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무슨 뜻으로 지금 이렇게 강제하시느냐,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강제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이 곧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비견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동원 목사님의 가족 사진인데 설교집을 최근에 좀 읽다가 귀한 좀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동원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좀 소개해드린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는 황태자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시기도 하지요. 자, 근데 이분에게는 크나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 특별히 찬양에 대한 거, 이게 약점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아주 소문난 음치잖아요. 제 설교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에게 종종 편지를 받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나고 제발 찬송을 부르지 말든가 녹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은혜 다 까먹습니다. 목사님 설교까지는 잘 은혜 받았는데 찬송하는 데서 완전 은혜 다 까먹본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나니까 목사님 내면 속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을 보니까 얘들도 동일하게 아비를 닮아가지고 음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만큼이라도 음치를 면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피아노 레슨을 강제로 시킵니다. 자, 당연히 아이들이 기쁨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요. 자, 하지만 강제로 말이에요.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제로 레슨을 시켜요. 한 번은 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항의를 해오더래요. 아버지 너무 힘들다고, 피아노 레슨 못 하겠다고 하더래요. 당신이 보시기에도 아들 둘 다가 다 힘들어 하더래요. 자,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음악가가 되라고 그런 줄 아니? 아빠는 다만 너희들이 음치나 좀 면하고 악보도 좀 볼 줄 알고 기타도 좀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풍성한 좀 은혜 생활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는 건데 그거 아비 마음을 너희들은 모르겠냐,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들은 채 만체하고 시간만 때우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집에서 큰아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피아노를 쫙 치면서 찬양을 못 들어지게 하더래요. 아버지가 듣는 데서도 이거 막 은혜가 되더래.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지금도 아빠가 강제로 피아노 레슨 시킨 것 때문에 화가 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게 아빠의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가는 가운데 강제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밀어붙이듯이 다가오실 때가 있단 말이야. 전도를 강제로 막 시키기도 하고, 또요 봉사를 강제로 막 몸도 지금 막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못 하겠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막 시킬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뭔가 막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시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성숙하게 되고 어느 날 시간이 오래 지나고 탁 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해라, 변화받아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 이 속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4절 5절 보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4절 말씀,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는 만연된 죄악이에요. 죄악이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곳곳마다 다 그냥 죄악 덩어리예요. 어느 특정한 부분만 이게 뭐 부패하고 어느 특정한 부분만 타락해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다 지금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보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소돔뿐만 아니에요. 소돔뿐만 아니고 소돔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가 고모라예요. 소돔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곁에 있어도 망해요. 고모라까지 유황과 불로 멸망한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가지고 최악의 성적 타락으로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과연 그 나라 그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 결정됐어요. 지금 천사가 둘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실사까지 나왔어. 보니까 안 되겠어. 지금 때린다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 지금 내렸다고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소돔이라는 곳이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소돔이 뭐 하는 곳이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자, 그 성,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어야 되는데 그곳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됐기 때문에 소돔과 애굽같이 심판받아야 될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엄청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했잖아요. 결국에 소돔 어떤 곳입니까? 소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고 심판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곳은 그냥 심판받고 그냥 없어져야 하는 곳이냐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도 마땅하죠. 그런데 싸그리 다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요.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바로 소돔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끈질기게 하죠.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의 의인이 있기만 하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예? 기도 응답은 받았어. 그런데 특이하게도 기도 응답만 받았지 더 이상의 액션, 움직임이 있었냐 하는 거지. 움직임이.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기도 응답으로 소돔이 멸망할 것임을 분명히 알기는 했지만 가서 그 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느냐 말이야. 요나스를 읽어보죠. 요나스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었죠. 선지자인데도. 자, 아수르의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지금 하는 거 뭐야? 레바논이고 뭐고 그냥 막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알까 싶어. 망하기를 바라는 거야 무조건. 이게 그 요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결국에 어때요?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제서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당신들 다 망한다고. 딴 소리 안 해요. 딱 요거만 해야 하니까 40일이 지나면 당신들 다 망합니다.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해.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소리 하나. 40일만 망하면 당신들 망한다고. 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다들 회개하고 뭐까지 짐승들까지 음식도 안 먹인다니까.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그게 또 싫은 거라. 그게 싫어가지고 또 삐져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네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 본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본심.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만 12만 명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이 니느웨 성에 5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다 이 사람들을 내가 치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그냥 망해도 됩니까? 망하도록 내버려둬도 돼요? 미국의 뉴욕입니다. 유명한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교회 원래는 작은 시골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도시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 브루클린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인들이 한 20명도 안 남았어요. 건물은 낡아 빠지고 그 다음에 재정은 바닥나고 이 지역이 문제가예요. 지역이 전부 범죄와 마약으로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1972년도에요. 음악 전공자입니다. 목사님이시긴 한데 음악 전공자였던 짐 신발라 목사님이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옵니다. 주위 다 둘러보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예요. 교회조차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좋다는 프로그램 다 동원해보고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신발라 목사님 몇몇 성도와 함께 이제 화요일에 몇몇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소돔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에 왜 나를 시집 보냈을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 교회에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요일 날 엎드리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였지만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기도회가 됩니다. 이 교회의 심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시작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노숙자들이 새 삶을 얻게 되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특이하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백인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백인인데 성도들 3,000명에서 4,000명 전부가 흑인들이에요. 오히려 백인들이 별로 없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간증 많이 들어봤는데 보니까 노숙자가 변해가지고요. 노숙자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부르짖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전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21세기가 돼도 22세기가 되고 23세기가 되더라도 여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통 유대인이라면 절대 안 가는 곳부터 먼저 가십니다. 사마리아.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마리아 망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불 떨어져 가지고 다 싸그리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가신데 해필 우물가로 먼저 가시잖아요. 부패에 있어서 성적 타락에 있어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여자 만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선포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흙수저 뿐만 아니라 그곳은 정말이지 누가 거기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갈릴리부터 제일 먼저 복음 전했잖아요. 창녀에게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시체에도 다가가셨다. 그곳에 구원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소돔에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어느 곳에든지 어느 누구에든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